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렸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늘 우리 풀타임 교육자들이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담임을 맡고 난 뒤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 모임을. 그러니까 좀 오래됐죠. 뭘 하는가 하면은 모여서 한 주간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희끼리 나눕니다. 뭘 나누는가 하면 한 주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목회 현장에서 늘 어떤 기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구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뭐 목회라는 것 자체가 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기도를 뭐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 그 두 가지를 나눠요.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들. 근데 참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우리끼리 은혜를 받습니다. 참 들어보면 참 이 공동체가 조용한 것 같고 코로나 상황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뭐 갈수록 외부 환경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런데 그날 그 시간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아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들으시고 이렇게 꼭 필요하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저희도 이제 그 감사의 제목 기도 응답 이걸 들으면서 야, 참 저럴 수가 있나. 정말 이건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의 전격적인 이런 도우심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저희도 참 마음의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참 다시 한번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참 소중해요.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도 있지요. 그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날은 일부러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멀리 계시지 않다, 아주 가깝게 계시다, 우리 삶의 한 복판에 그분이 앞장서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 우리 교회를 앞장서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감사할 제목들을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매우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나이가 들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기억력 감퇴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익숙했던 단어나 숫자 또 이게 잊어버려요. 참 희한할 정도로 잊어버립니다. 일종의 노후 증상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비몽사몽인지 자다가 깼대요. 깼는데 희한하게 이제 우리 대통령 이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 얼굴은 떠오르는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한참 동안. 비몽사몽간에 대통령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애를 먹었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늙어가는 그 징조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육신적인 노후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노후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때 또 잊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중요한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왜 범죄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동산의 모든 실과의 나무는 다 먹고 너희들이 이 동산을 주인처럼 다스려라. 근데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걸 금지하셨는데 그걸 망각해버려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하고 참 은혜가 가득했던 다윗이 참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이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 천하의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아니 뭐 사실 성경을 보면 꽤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결론이 뭐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가 있잖아요. 관계가 좋아요. 은혜가 충만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쨌든 떼어놓으려고 또 파괴하려고 애를 쓰는 마귀라는 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돌려서, 눈을 한번 돌려서 한번 쭉 세상을 둘러보세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이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마귀적인 것, 세상적인 것, 어두운 것, 타락한 것, 우리를 함정으로 끌고 가려고 손짓하는 이런 유혹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득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마귀적인 것, 어두운 것,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여기 세상을 떠나서 저기 어디 산속의 절처럼 그럴 수도 없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으니까 항상 교회는 세상 안에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영향을 자꾸 교회가 받게 되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놓여 있는 환경 자체가 이래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잊어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면서 잊어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넉놓고 있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는 범죄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 방식을 어느새 추종하고 있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인 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그러죠? 이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영적인 영향, 거룩한 영향, 하늘의 영향을 받는 시간, 그것을 위해서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할애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솔직하게 하루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죠. 또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시간이겠죠.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도들을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짐작에 과연 에브리데이 날마다 하루에 1시간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1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영향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몇 프로나 될까? 오늘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24시간 중에서 1시간을 하나님께 할애를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거룩한 하늘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24시간 중에서 1시간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24분의 1 하면 4.2%밖에 안 돼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100%의 시간 중에서 겨우 4.2%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자체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향보다는 세상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또 대단히 왔다 갔다 해요. 가변적이에요. 주일날이나 무슨 목장 예배나 이걸 통해서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게 일주일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 돌아가신 위대한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날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지만 하루 기도를 안 하면 자기가 안 돼요. 이틀 기도를 안 하면 자기 가족들이 다 안 돼요. 사흘 기도를 안 하면 자기 교인들이 전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기도를 하고 기도에 젖어 있는 이런 사람도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한다. 오늘 아침까지 우리 청년부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참 은혜롭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때에 청년들이 더더욱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전에도 청년들 일자리 문제, 결혼 문제 등등 하면서 사포 세대다, 전포 세대다, 별별 단어들이 다 등장을 했는데 코로나 때니까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아침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가서 좀 몇 마디 권면의 말씀도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코로나라는 게 참 청년들을 더 궁지로 몰아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이 코로나가 꼭 나쁘다고 생각은 되지를 않는다. 만일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이 불금의 좋은 시간에 청년들이 어디가 있었겠는가. 만일 잘 나가고 막히는 것 없고 돈 잘 벌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러면 청년들이 어디를 기웃거리겠는가? 교회를 기웃거리겠는가?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나오겠는가? 그럴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의 발목을 꽉 붙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곱게 데려다 주는 것 아니겠는가? 어쨌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를 하면서 자주 기도하고 엎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자주 기억한다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것 같다,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영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결국 승패가 어디에 있는가, 신앙생활의 승패 말이에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패배하고 또 어떤 경우는 승리하고 그래요. 결국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달려 있어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쭉 여행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근데 이 사람들도 보면 그 40년 여행의 기록을 우리가 알잖아요. 언제 넘어집니까? 언제 원망 불평하고 언제 범죄하게 됩니까? 항상 보면 똑같을 때 또 넘어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망각할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로 얼마 전에 그걸 다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체험하고 함께하심도 체험하고 도우심도 체험하고 다 해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여지없이 불신, 불평, 원망,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곧바로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버려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버리면 영적 감각만 떨어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감각은 올라와요. 육신적인 감각은 점점 기세등등하게 살아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 그러니까 관건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서 26장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주 하고 계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방랑 생활을 거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거둘 것 아닙니까? 이제 가을철에. 그러면 그 첫 수확,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맛물 이렇게 불렀어요. 첫 수확. 첫 수확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수확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그 만물, 첫 수확을 가지고 와서 광줄에다 다 담아가지고 풍성하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래요. 하나님께 이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이게 재미있어요.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냥 드리면 안 돼요. 모세가 드리는 방식을 정해놨어요. 그 드리는 방식을 따라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드리는 방식 중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 보면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그 물건을 놓고 말을 이렇게 하라고 조목조목 그때에 드리면서 할 말까지 일러놨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냥 무조건 드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기계적으로 뭐 그냥 딱 떼어서 그냥 교회 바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드리는 것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요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믿어야 한다, 고백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다 그 이야기예요. 잠깐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2절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7절로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중간에 가다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좀 가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호와께서 주셨나이다. 그리고 10절에는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광주리에 가득 첫 수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사람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문구까지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거 보세요. 다 뭐예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만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도 주시고, 여호와께서 젖과 꿀도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리고 토지의 소산도 소출도 주셨다. 내가 지금 얻은 영적인 모든 좋은 것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것만이 아니다. 육적인 모든 좋은 것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네 입으로 잊지 말고 이 문구들을 넣어서 기억하고 각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모세가 철저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까? 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문구까지 정해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무작정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아까 그거예요. 이 말을 스스로 하면서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영혼에 각인을 시키라는 거지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그냥 땀 흘려서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수확도 주시고 해방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드리면서 몸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러면 훨씬 더 이게 와 닿잖아요. 지금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예배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사실은 적용을 해보면 예배하고 관련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게 좋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걸 기억하는 게 우선이다.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문제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고 정기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이어서 주시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사람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신 것 같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게 주일입니다. 뭘 기억하는가?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서에도 출애굽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날인가? 이제 구약식으로 보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게 영적인 회복이에요. 뭘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영혼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생각해 보면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완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고, 아직 열악한 내 인생의 부족한 2%가 여전히 있어요. 존재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이렇게 자꾸 매이게 되면 이런 고백, 이런 감사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은혜로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 말이 갖고 있는 전제는 뭔가 하면 지금 내게 주신 것들,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만족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야, 나는 이거 가지고 도저히 만족 안 돼. 이게 뭐야,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여기에 감사한다, 여기에 만족한다. 그러면서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날 아침에 일부러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주일 아침에 나올 때 조금만 빨리 오시면 좋지 않을까. 한 10분 전, 늦으면 한 5분 전이라도 먼저 나와서 좀 마음을 준비하면, 여러분 마음이 준비가 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하늘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 강하게 내 영혼에 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한 주간 주신 건강, 한 주간 주신 물질, 한 주간 주신 어떤 도움의 손길, 흔들렸는데 한 주간 주신 말씀이 있었고, 한 주간 주신 믿음이 있었고, 내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그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훨씬 하나님이 가까이 내 인생 한복판에 살아계신 분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따뜻하게 열리고 녹아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 은혜가 2배, 3배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보면 모세가 고백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 소산의 만물, 실제로 그 물건이에요. 물건, 만물, 첫수확, 이걸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나오래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말로만 하지 말고 거기에 걸맞는 표현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와라. 박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대요. 왜 하나님이 이걸 꼭 물건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물건이 필요해서 꼭 물질로 뭘 환산을 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앞에 온갖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다 늘어놓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만의 1순위가 뭔가 하면 바로 재물이에요, 물건이에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이 재물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대단히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까워요. 쉽게 드리기가 어려워요. 항상 재물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재물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함정 역할을 하기도 해요. 방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영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 선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오너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너무 돈이 많아요. 이걸 포기를 못해요. 이게 자기의 존재감이에요. 자기 인생의 기반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재물이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된다. 근데 또 삭개오 같은 사람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내려와 가지고 그날부터 인생이 바뀌어 가지고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누구 것을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 때문에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죠. 이 재물이 얼마나 인간에게 소중한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만이 아니고 실제로 표현하는 물질을 가지고 나오라. 그래야 이게 마음과 형식이 들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신 거지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 때 아니면 뭐 우리 금요일 날 모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맨 첫 번째는 주신 것들을 기억하자. 이 11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내 집안, 내 가족 전체에 주신 모든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건강의 복, 무슨 모든 복. 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요. 뭔가 하면 이 복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갖고 와서 일부를 바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나눠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11절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특별히 11절에서는 누구를 언급하는가 하면 레위인은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목회자지요. 따로 받은 분깃이 없어요. 각 성에 흩어져서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는 말하자면 처수학, 소득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로 뒤에 이제 12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10분의 1 이제 11조를 내는 거 말고 3년에 한 번씩은 제2의 11조라고 그래서 11조를 내잖아요. 그러면 10분의 9가 남잖아요. 그 10분의 9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3년에 한 번씩을 더 내게 돼 있습니다. 제2의 11조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가 하면 그것을 바로 레위인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나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지요. 공동체가 늘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상황, 입장, 처지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으로는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바구리에 가득 가지고 와서 드리고 그리고 눈을 수평적으로 옆으로 돌려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객, 나그네,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도 함께 하고 이게 예배다. 이 코로나 때라 뭐 어렵고 힘들지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축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주시는 복들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그리고 옆을 보자.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자. 그래서 이 함께 예배라는 것은 함께입니다.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거기에 감사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11절에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즐거워한다. 즐거워. 최근에도 이제 자꾸 우리 성도들께서 이렇게 목적 헌금을 주셔서 즐거운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특별히 이제 환우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또 목적헌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에 사용을 하고자 몇 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나만 주신 것 감사하고 나만 예배드리고 거기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옆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도 도우면서 함께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함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만 된다면 예배가 누구의 말처럼 축제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남소련의 교회 공동체 예배가 항상 모일 때마다 이런 원리들을 잘 순종해서 셀리브레이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